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게 됐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문 안에 문 밖에 그렇게 있었죠. 예,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는 불꽃 가운데 신음한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우리는 이제 지옥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옥하고, 그러면 지옥에서 말이죠.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란 말이죠. 어? 불꽃이 있는 그 부자가 있는 불꽃 가운데가 지옥이라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지금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쳐다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구렁이 있다. 큰 구렁이 있어서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서, 그런데 큰 구렁이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큰 구렁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거요? 어? 뜨거운 불길이 닿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대화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 그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거기가 그 근접한 그런 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지금 대화를 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는 소리가 잘 들리냐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지옥에서 떠드는 소리가 막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뜨겁다고? 그러면 천국이 되게 시끄러운 곳이겠네요. 그렇죠? 방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치고,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서로 건너다 보고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너다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나사로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살 때. 아브라함하고 나사로 사이? 나사로와 부자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부자를 내려다 볼 때는 어땠어요? 쌤통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렇죠? 그 관계는 그런데 만약에 부자 관계였다고 치자고요. 부자 관계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믿었어. 근데 이제 둘 다 죽어서 갔더니 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계시고 지옥의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무개야 나 여기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꺼내줄 수 없냐 라고 했을 때 그곳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어디가 지옥이요 어디가 천국이요? 에? 그 아들이 있는 곳이 그 천국 맞아요? 아버지가 먼저 갔으니까 이제 아들은 나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가자마자 간 날 바로 불렀대.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개야 너 왔냐? 라고 이제 불러댈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버지 거기 계시는 곳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야 죽겠다 여기 지금 맨날 뜨거워서 못 살겠다. 어? 입이 바삭바삭 타고 죽겠는데 야 거기 뭐 물이나 있으면 한 잔 좀 여기 배달 보내라. 자 그날 간날 첫날부터 이 아들은 거기서 편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갔는데 지금 거기가 글쎄 가시방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묘사를 해서 설명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세상에 살 때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지금 서로 알아봤잖아요. 지금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부자의 생각이 서로 지금 일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는 어때요? 그 생각에서 결국은 뭔가 복음 전하다 결국은 고난 당하다가 예. 복음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고, 예. 가서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가서 우리가 죽은 후에의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요 지금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요 아포 때문에. 분리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이제 숙제로 놔두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걸린다니까. 천국 갔을 때 지옥에 계신 그분하고 뭐라고 대화를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나한테 그때 얘기를 확실히 하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내가 그때 건성으로 들었지. 그럼 거기 가서 디립다 싸우고요, 서로. 그렇죠? 책임 공방을 그때 할 거야, 또 거기 가서. 그러면 누군가 판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야, 너 제대로 안 전했구나, 그때. 그럼 너도 그걸로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봤죠?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는 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 그건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짐승 같은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라져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요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조에게로 돌아갈 자가 있고 돌아가지 못한 자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사로는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렇죠. 부자는 못 돌아갔고요. 그러면 누구만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 전하며 고난 당했던 자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여, 자 3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게 뭐하면요? 예?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율법을 읽어봤다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어찌하여 너희가 죄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라고 하니까 그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에 종되었냐고 말이에요. 종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죄의 종된 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죄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종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입장은 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자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죄의 종에게서 해방된 자는 자유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유자라고 불러. 그러나 그는 자유로 행동할 수 없도록 또 단서를 달아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자의적으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준하여 했지. 예, 그 말씀에 준하여 했지 자의적으로 한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행동했다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했다면 자의적으로 행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려고 때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렇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 길을 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나에게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걸 뻔히 하거든요. 뻔히 보여. 그러니까 그리 좀 가지 말고 이쪽 길로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글쎄요. 응답을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응답을 하니 문제지. 예? 그게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놓고 기도해놓고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응답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로 그게 지금 첫사람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변명했던 그 변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고 앉았어요. 응? 그래 놓고 이제 그쪽 길이 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아버지의 뜻에 합하지 아니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1절.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느 열조에게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나 되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우리가 더듬어야 돼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행위로서, 여기 행위로서라는 단어가요. 행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고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장 2절에 언급되는 이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일이에요. 일. 자,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제목이 11에서 나오나요? 야고보서에? 네. 11에서는 그렇고 야고보서에. 거기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예. 어디? 2장 10절부터 2장 7절에. 17절부터 21절부터 나와요. 자, 22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네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죠. 거기 행함이라는 단어가 또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예, 거기 또, 이것도 에르곤이에요, 또, 거기도. 거기 또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야고보서를, 응?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야고보서는 여기 와서 야고보서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도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지금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함과 이삭을 드린 건 행위 아닙니까? 믿음이 행위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행함이 없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입장에서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러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행함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사건이죠. 여기는 응? 소망은 소망, 예. 백사들, 소망은 이삭이겠죠. 그럼 여기는 야곱이죠. 야곱을 사랑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의 씨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씨와 같은 개념이에요. 씨. 그러면 씨는 씨로 끝나느냐 그 말입니다. 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싹을 터야죠. 그렇죠. 싹을 터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열매 맺어야 되겠죠. 열매 맺어야 돼. 그래서 야곱에서 12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와서.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것. 그렇죠. 위대한 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에르곤이에요. 지금 그걸 베푸는 것이.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
그걸 이제 나타내는 입장은, 이 일을 하는 입장은 에르곤을 썼어요. 그 야고보서는 지금 이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얻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17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죠. 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 축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거기 행함이라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지금 이 믿음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의 입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사랑의 입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도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만 한 게 아니라 바울도 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뭡니까? 야고보만 저걸 썼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응?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단계가 어디까지예요? 성경에서 어느 시기까지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까지예요? 그럼 일곱째 날이에요. 자, 여섯째 날까지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듣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겠지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되겠지요. 그거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듣고 이후. 그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부활하는 것까지가 다 뭐예요? 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행함이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예요?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내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데 일곱째 날부터는 뭐 해요? 그때는 행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시간차를, 그 시간대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구제비로 다 믿으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차원으로 전부 생각들을 표현을 하니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 구원은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뿌렸으면은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나면 꽃을 피워야 되고, 꽃을 피우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그것도 익어야 되잖아요. 한참 가는데 선과일 떨어져 버리면 안 돼. 대풍에 선과일이 떨어져 버리면은 결실할 수 없잖아요. 추수하는 자가 다 익었다라고 결실할 때까지 가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곱째 날에는 어느 상황이에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직 익은 건 아니에요. 아직 익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날에 대한 그걸 나누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때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때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6절 봤죠? 히브리 7장 1절. 하나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보고 갑시다. 4장에. 자, 아브라함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 개념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의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 얘기를 4장 21절 이하에서부터 보자고요. 그렇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맞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까지도 인정합니까? 예, 이해되죠? 그런데 이것들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들은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네요. 언약이래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이게 육체냐 영이냐예요. 육적 계보냐 영적 계보냐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계보냐 그러니까 이삭의 계보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계보로 따져 들어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은 이삭의 계보예요, 이스마엘의 계보예요? 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 땅에는 있는 자들이 그게 이스마엘의 계보예요, 이삭의 계보예요? 왜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누군데?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랍 족들, 아랍 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삭의 계보예요? 예. 이삭의 계보가 아니에요. 이삭의 계보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니까 문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삭의 계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였지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남는 것은 지금 사내 아이들 중에 모세가 가장 어린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막내둥이요. 유대인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가장 지금 막내둥이가 누구예요? 모세.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출애굽할 때 누구 했어요?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 그럼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 이름이 이제 뭐 거론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난자예요? 이방 애굽의 남자와 애굽의 남자하고 이스라엘 여자. 그렇죠. 그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이삭의 후예예요? 아니요. 야곱의 후손들이요? 아니요. 또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누구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누구도 죽었어요, 그때? 모세도 죽었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야곱의 후손 중에 막내둥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중에 막내둥이 모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순수 혈통은 지금 있어, 없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없어요, 하나도. 다 혼혈족이요. 그러니까 이삭의 계보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육적 계보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뭘로 바꿨어? 목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부계가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 지금 갈라디아 4장의 이 얘기가 지금 육적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육적 계보인 이삭의 후손이 지금 이거는 자유자의 계보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순수한 영적 계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낳은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약속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이미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보고 갑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계보를 지금 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계보는 여럿을 가리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여럿 속에 그 여럿이란 말은 계보 속에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육적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게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요? 예, 더 읽어가요. 26절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좇는 거기 고치세요. 예, 이삭을 따르는 또는 이삭을 좇는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이삭을 좇는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누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 계보는 이미 끊어져 버렸다니까. 육적 계보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출애굽하는 순간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어디서? 에? 이제도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뭐 한다고요? 핍박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내쫓으라고요? 내 안에서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어디 있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뭐였어요?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두 언약이? 역사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게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역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이. 자, 우리가 이거 믿을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언약이 둘이 있다. 누구 있다고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둘이 있다고 그렇죠? 사라에게서 누가 낳고 이삭이 낳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누가 낳고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그랬죠? 자유자가 종을 쫓아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있었던 창세기의 기록을 실제 사건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후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랍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지금 우리는 실제로 얘기하고 있으나 제가 아까 이삭의 계보에 대해서는 가다가 중간에 끊겼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도 지금 그 연결이 안 된다니까. 한 사람 들어가긴 들어갔다. 한 사람 들어갔어요. 누구? 아론. 아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죽었죠. 아론 죽었어. 못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데 지금 현지 살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가 적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믿음으로 말씀하시고자 영적으로 말씀하시고자 이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을 때, 힘이 엄청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믿을 때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밥 3그릇 더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했다면은 그건 행위입니다. 말로만 아멘 했다면 뭐예요? 믿음이요, 행위요? 행위라고요. 왜? 아멘 할 때 에너지 소비됐죠? 그 믿음이 싹이 나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안에 실제로 그 믿음이 자라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수 골백 번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에? 깨달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이 좀 와요?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예, 깨달은다라면 너무 좀 거창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예, 이해되는 거나 깨달은 거나 비슷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그 두 여자를 언약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고 역사적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믿고 내 안에 그 이스마엘과 그 여자를 하가를 뭐 하라고요? 내 쫓아내라고요. 같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쫓으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얻어진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제 얻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에 써놨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들어질 때 사랑 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사랑 찾으세요. 성부사전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몇 번입니까? 5547번. 삼 3장 18절로 가야겠죠? 예? 예. 3장 18절에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뭐 하는 사랑을 알아? 지식에 뭐 하는? 지식으로 뭐 하는? 넘치는. 지식으로 뭐 하는? 넘치는 것이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뭘 하라고요? 넘치는 지식으로 사랑을 뭐하라? 나누라.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을 넘치는 것, 지식을 넘치는 것은, 지식을 넘치게 나누는 것은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에는 에너지가 뭡니까? 힘이 들어가지만은 믿음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한다고요, 사랑은?
사랑은 뭐예요? 예. 다 같이 사랑은 열둘. 예, 사랑은 열둘이에요. 열둘로 뭐 해요? 예? 열둘로 가지고 뭐 해? 사랑은 열둘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열둘로 가지고 뭘 해? 자, 더 읽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열둘로 뭐예요? 사랑은 열둘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예?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예? 충만하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가요? 아니, 넘치는 사랑은 지식으로 넘치라고 그랬더니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랬죠. 그럼 알아서 뭐 하라고요? 지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희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해야 돼요? 나눠야지요. 나누는데 뭐 하는 거냐니까. 그렇게 열둘로 뭐 하냐니까요. 열둘로 가지고.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가봐요. 여기 붙잡고, 그렇죠? 예, 계시록 가봐요. 21장. 12절. 2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 예루살렘성.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모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죠? 예. 자, 사랑은 아까 몇이라고요? 그래, 열둘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사방에 셋이, 그렇죠? 셋, 강화가 4번 이렇게 딱 사방에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7장 1절 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그러면 복을 빈다는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축복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에? 그러니까 복을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 그죠? 복을 빌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글쎄 그가 누구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요? 시작도 끝도 없는 글쎄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니, 이 계보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브라함의 저 몇 대의 손이요? 42대 손이잖아요. 그렇죠? 41대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 41대 손이 저 그때 할아버지를 복을 빌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쌍놈이요? 그건 아니지. 쌍놈들 계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 외적으로 우리가 계보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계보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면, 그렇죠? 영적 후손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는 뭣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예? 알아야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5장 12절, 11절. 다 같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5장 1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터이니 그래야 돼요. 그때 거신이 해놓으니까 좀 이상해. 터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장성한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장성한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뭐 하라고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에 관하여 얘기를 해야 돼요? 허허. 아브라함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멜기세덱을 얘기하려면 멜기세덱이 어디 등장해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지금 이미 있었던 창세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모아서 쓰고 있는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장성한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쓴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뭘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그 복을 축복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설명을 어디서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해를 하기 전에 누구부터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디 써놨다고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3장 16절에 써였고 누구? 여럿을 가리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라고 써놨고요. 거기는 누구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은 누구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4장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만이 그가 뭐한 자라고요? 장성한 자요. 이 사실과 이제 연관하여서 계보는 지금 계보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보를 얘기하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지금 누가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썼다고 짐작이 되지요? 그렇죠? 바울이 썼잖아요. 갈라디아서하고 연결하니까 맞잖아요. 자, 아브라함 얘기 이해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삶의 어디 갔어요? 삶의 시작으로 첫머리를 양육하는 자요. 삶의 첫머리에 누구? 양육자, 아버지. 나의 삶의 머리에 뭐예요? 첫머리에 뭐예요? 양육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성하면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장성하여야만이 누구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족보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 족보 찾아요? 그래, 결혼식 할 때 족보 찾아요. 그게 결혼식 한다는 건 이제 어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성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로다. 장성한 자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장성한 자요. 그때 되면 족보를 찾게 됐는데 우리의 족보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라면 영적 계보의 족보를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글쎄 그것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어집니까 지금? 믿어줘야 된다고. 이제 아멘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맥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믿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식으로 넘치는 사랑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서 그냥 껴안고 쪼개 빨고 필요한 돈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줘야 돼? 집을 지어줘야 돼요. 집을 지어줘야 돼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사다 놔야 돼. 준비해야 돼.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그 준비하는 그게 집을 지을 재료들이 뭐냐고요.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집 지는 얘기는 어디다 써놨어요? 솔로몬이 집 지는 얘기는 어디다 써놨어요? 다윗이 준비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지었죠. 솔로몬이 집을 지은 얘기를 어디다 써놨어요? 잠언서에 써놨어요. 잠언서에. 어디다 써놨어요? 잠언서가 집 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뭘로 지었어? 지혜와 명철로 지었잖아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집 지는 얘기는 잠언서에 써놓고 그게 영적 집이요. 실제로 자기가 지었던 거는 다 뭐 했다고? 그건 헛되다고 어디다 써놨어요? 그건 전도서에 써놓고. 이해가 됩니까?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